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월 10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의 함락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또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나온 그런 전리품을 몰래 감춰놨다가 발각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간과 그 가정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죄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범인을 지목하지 않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상황 속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범인임을 밝혀내십니다. 16절의 말씀은 아침 일찍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히 신속하고 급하게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게 하시고 처음에는 그 제비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걸리게 되고 또 이어서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고 세라 족속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삽디가 뽑히게 되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그 제비에 당첨되게 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 안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시면 제비를 뽑는 장면이 점차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지파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가구로, 가구에서 개인으로. 이 과정은 하나님의 세밀한 심판과 공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상황과 봤을 때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의 범죄 유무를 밝혀낸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적에 어떻게 땅을 나누느냐?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선출할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재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때도 제비를 뽑기도 하고요. 좋던 방법이든 그렇지 않던지 간에 종종 성경에서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번째 제자를 새로 뽑을 적에 마띠아가 선출되는데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요, 수천된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하면요, 사실은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란 말이에요. 꼭 누가 반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비를 뽑게 된다면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순복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아이성이 함락됐는지, 아이성 함락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백성들은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찾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삽대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내가 그 물건의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카보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자신이 진실이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간은요, 여호와의 물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물이 아닌 전리품으로서 여겼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그 전장인 6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너희들이 취한 것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의 착각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간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 남겨진 물건들에 대한 탐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자신이 몰래 감추어 와서 자신의 집에 감추어오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의 탐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자신의 탐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주님의 것,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나의 욕심으로, 나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감추고 숨기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단순히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10분의 1,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0분의 1을 강조하고 있지만요. 오히려 신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들어서면요.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간은요. 이 자신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벌을 허락하시는지 오늘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등장합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게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심으로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제 아간에 숨겨진 모든 물건들이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 앞으로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 두고 불사르게 됩니다. 아간은 결국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최후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골골짝이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32장에 부름받아 나서니모 마시죠 이 찬야, 거기서 2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아골골짝이 바로 아간이 죽어서 묻히게 된 돌무더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하시지. 이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훔쳐서 감춘 것 때문에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간의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참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공의의 잣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탐심에 대한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왜?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바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간과 같은 숨겨진 죄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물질주의와 탐심에 대한 욕망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내 자신을 오늘 이 아침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즉각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나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죄는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자신을 진실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간의 죄성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날 우리의 숨겨진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무너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